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춘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적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리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공공의 적이었죠. 미움의 대상이었고 외면당하는 지탄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 삭개오를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장면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이 이렇게 불쾌했을까? 예수께서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리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불쾌했을까? 바로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18장 35절 이하에 나타난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장님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 이렇게 나오지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준 사건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립니다. 18장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죠. 39절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곧 보게 되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바디메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 사건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은 찬양 일색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디메오 사건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호의적이며 찬양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고 오늘 세리에게 있어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의 행위가 그렇게 못마땅했을까요? 그 대상자에 대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들 눈에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바디메오 사건에서는 저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었죠. 무엇이요? 세력이죠. 힘이죠. 권세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저들이 바로 기대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와 같이 저들을 압제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들이 못마땅하고 불편해하는 세상의 조건을 바꿔버리심으로써 저들의 기대를 충족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거기에 저들은 환호하고 찬양하죠. 그렇게 불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세리장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는 것처럼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반감을 일으켰고 적지 않은 저항을 일으킨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그 사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불렸던 주님은 오늘 이 이 삭개오 사건에서는 스스로를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자신을 인자라고 낮추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러시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낮춘 이름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의 겸손의 절정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름, 인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요, 왕권을 이어받은 권세와 영광의 명칭이라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세상에 찾아오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는 예수의 낮아지심, 자기 비하의 이름, 섬김의 이름이 인자인 것이죠. 이 두 비유의 다름입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삭개오에게 임하는 이런 섬기고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려고 들지 않은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믿음과 너희의 신분과 너희의 삶이 섬김과 용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란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걸 쉽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려고 드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가지고 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과 용서와 그 구원에 대해서 왜 저들은 항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 구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세상의 구조와 같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세상에서 겪는 어떤 그 불만과 어려움과 그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죠. 그러니 세상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세상 나라보다 더 큰 권세와 힘으로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구조를 지배하며 무너뜨리며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힘으로 우리를 높여주기를,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 나라는 권력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힘으로 위와 아래가 나누어지고 힘 있는 자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며 힘이 없는 자는 당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드는 겁니다. 물론 살아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돈 없이는 당한다. 맥없이 당하고 만다. 세상에 힘을 가지는 중요한 요소는 돈에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의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사고입니다. 우리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말이죠. 그 권력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의 나라로 이해하게 되니 그런 요구와 기대를 가지게 되니 지금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에 있고 섬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 먼저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그 죄인과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확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않은, 죄 짓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특히 저 세리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누구를 배제하는 거죠. 누구를 정죄해서 가지는 자기 확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난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구조,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별해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면서 그것으로 자기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잘난 것이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들의 오해, 저들의 기대의 잘못됨,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고치는 일에 이 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은혜를 구했죠. 그는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조건이 돼서 힘의 논리와 그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저 은혜를 구할 것밖에 아무것도 요구할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갖출 조건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은혜의 부름 속에 들어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바로 이 대조입니다. 이 대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속한 나라를 대조하는 본질적인 거예요. 세상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자기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게 상대가 누구든지 용서하고 끌어안으며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포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럽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대비시키죠. 두려움은 뭡니까?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공포가 왜 찾아옵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배, 힘의 지배 논리 속에서는 죽이고 죽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죽이는 것이지만 사랑은요,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사랑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두려움이 죽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또 죽여야 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세상의 공포라면, 사랑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눠주고 용납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의 개념이며 그 사랑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두려워진다니까요. 심판이 두렵고 어둠이 무섭고 죄지면 두렵고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친다고요. 아니 그러면 사랑 안에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사랑 안에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아니요. 옳고 그른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옳으냐 그르냐보다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랑이냐?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잘못해도 괜찮으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 사랑과 그 옳음이 충돌되는 개념으로가 아니라 사랑이 옳음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이라는 것이죠.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 무질서와 혼동으로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그 용서의 이해는요, 옳은 것 위에 서는 것이죠. 옳은 것은 기본이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잘못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말이에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들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떨 때는 법보다 더 무섭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사랑이 법보다 우월하는 개념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는 겁니다. 근거와 기준과 틀이 되는 것이죠. 본질로서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힘으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죠. 억지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힘의 개념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고요. 위와 아래의 개념으로 굴복시키고 굴복당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어느 지위, 어느 신분, 친구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로 부르시는 것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물과 대등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당신과 대등한 자리로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인격으로 상대하며 대우한다. 너의 생각과 너의 결정을 나는 존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네가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면 그 신자된 삶에 너의 선택과 결심과 너의 의지를 내가 존중하며 기다려준다.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친구의 관계인 거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관계로 부르시는 것. 여기에 어떻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삭개오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사랑인 것이죠. 여기에 누구의 구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바디메오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칭송하고 찬양을 돌립니다.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삭개오의 사건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으로밖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젖세리는 배제해야지 되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건 정말 가난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지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배제해서 만드는 자기 확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채워지는 기쁨과 영광과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자리,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자리가 우리 교회이며, 그 삶이 성도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한 날,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귀함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구조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친구된 관계로 불리어졌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모두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 믿음 안에서 모두가 성장하고 더 좋아지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기쁨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는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